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시면서요. 우리 교제하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39번째 메시지 부재중이신 예수님, 부재중이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의 성인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달이 뜨지 않는 어두운 밤, 아버지는 이제 성인이 될 아들을 데리고 막대기 하나를 주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험한 벌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홀로 두 눈을 가린 채 그루터기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만일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는다면 너는 진정한 성인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은 혹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하면 인디언의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아들은 밤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추위와 졸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눈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어두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인이 되는 소년들이 하나같이 운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안도감에 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왜 울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뜬 눈으로 함께 밤을 새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운답니다. 두 눈이 가리워진 채 밤새 두려움과 추위, 졸음과 사투를 벌일 때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눈 가리개를 벗고 보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인생이 잘 풀려요. 그렇게 인생이 평탄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유독 나에게는 엄하신 것 같고 나에게는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교회를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아파트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당시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 지방의 선배 목사들이 오셨고, 그리고 여러 지인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격려사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꾸게 해주신 꿈이에요. 2번 연거푸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데 또 요셉이 입이 철썩 맞아가지고 형들에게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꾸게 해주신 꿈입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또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말했어요. 그 꿈 때문에, 그 2번의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요셉은 꿈 2번 꾼 게 전부입니다.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얘기만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대목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삶입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신 그 사건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깜짝 놀라고 있는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 제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왜냐? 이 세 분이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성취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승리에 도취될 만한 그런 광경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산 위의 그 영광스러움과 달리 산 아래에는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산 위의 제자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산 아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그로 인한 무기력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을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함께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제히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다 아시고 물어보신 거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아들 살 수 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후에요.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 데리고 온 겁니다. 9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꽁 대신 닭이라고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9명의 제자에게 자초지종을 말했겠죠. 여차여차해서 왔으니까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9명의 제자가 돌아가면서 해봤겠죠.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좀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막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둘씩. 근데 짝지어서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셔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순종하여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 전했죠. 회개하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을 막 고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고쳤는데 그때는 귀신 내쫓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그때는 성공했는데 왜 지금 실패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늘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늘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과거라는 이름을 가진 금고 속에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성공해 봤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얘기 있죠. 믿음은 경험치로 쌓이지 않는다고. 맞아요. 믿음은 경험이라는 금고에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새롭게 신뢰해 가면서 알아가는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제의 믿음 대단했다? 그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죠. 하지만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늘 현재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경험치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라는 금고 속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뺏어 쓸 수 있는 게 믿음 아니란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 능력이 솟구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거라는 금고 속에 들어있던 그 먼지 쌓인 믿음이라는 것을 꺼내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결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실패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책망하시고 특별히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문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을 보면 아이가 본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아이를 사로잡혀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간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거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 그러면 이 증세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병도 그렇잖아요. 병이 오래됐다는 말은 오래될수록 고치기가 훨씬 어렵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말하고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잘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이거 예수님 신뢰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는 말이죠. 처음에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그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 아들 살 수 있어. 우리 아들 온전케 될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소녀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잖아요. 달리다고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잖아요. 이 아들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대신에 그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제자들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자 처음에 좋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급기야 예수님마저 반신반의하게 된 거예요. 그게 22절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고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막 마음이 긍휼이 불붙어가지고 그냥 가서 고쳐버리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경우와 같이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 제자들이 믿음에 실패했죠. 믿음이 다 바닥났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심히 약한 믿음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 믿음을 쓴다고 썼는데 그 믿음이 알고 보니까 그냥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유독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 책망하시고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이 말씀 참 많이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죽은 자 살려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봤게요. 심지어 코마 상태라 그러죠. 사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의식도 없는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봤어요. 판판이 실패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로서 그 느꼈던 그 자괴감과 그 무기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되고 목사로서 그 자괴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는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이 해석이 아멘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치시든 못 고치시든 그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면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도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선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응답하시든 거절하시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반신반의했던 이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또 외침과 기도 볼 때 이 사람만큼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저 믿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믿는다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상황 아시겠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대단한 미사였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줘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 아이를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꾸짖습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바람에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애가 죽은 줄 알았어요. 저도 축사 한참 할 때 귀신 막 쫓아내고 그럴 때 한 번은 제 친구를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귀신하고 막 대화를 하거든요. 이 대화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나중에 귀신이 나가고 나면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 온전하게 빨리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면 하루 종일 뜀박질하는 사람처럼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예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를 그냥 반 죽여놓고 나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고 온전케 되어서 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전엔 됐는데 이번엔 안 되냐 이거예요. 궁금하겠죠, 여러분. 전에는 귀신 쫓아냈는데 병자도 팍팍 고쳤는데 왜 이번엔 안 됐냐 이거예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셨대요. 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요. 쪽팔리니까 조용히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 묻자오데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헬라어 시제로 보면 반복해서 질문했다라는 그런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 9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런 식의 질문을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답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 가운데서
겪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한두 번입니까? 병자를 고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들 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좋게 아주 무기력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을 말해 주셨어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틈만 나시면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애만 쓰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지. 필요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 필요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 놀라운 가르침, 거기에 제자들이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을 제자들이 알고 싶었어요. 그 무지한 제자들의 눈에 볼 때 비결은 기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시 유명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그 능력의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써먹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죠. 반대로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로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악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9절에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을 보시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는 라이트급, 플라이급 이 정도의 체급의 귀신들을 쫓아냈다면 지금 이 소년을 죽이려고 했던, 어려서부터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막 거품을 일으키고 막 자주 이 소년을 죽이려고 했던 이 귀신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상대했던 그런 귀신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 귀신들은 어떻게 상대하죠? 그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웬만큼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쫓아냈는데 마치 그 건전지 CF처럼 100만 21, 100만 22 그런 것처럼 쫓아내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밤새 한 3명이서 귀신 쫓다가 다 못 쫓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의지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데, 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면서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다. 하늘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 하셨던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치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땅의 형편은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마치 온 세상이 귀신 들린 것처럼 죄와 악과 사망이라는 이 통치로 온 세상을 떡주무로 타고 있는 사단의 이 과격하고 억압적인 이런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신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실존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나요? 우리는 살면서 문제 겪지 않나요? 우리는 안 죽나요? 우리는 병에 안 걸리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악과 사망이 이기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은 참 무기력해 보이는 이런 실존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땐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악과 사망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속을 성취하시면서 죄와 악과 사망을 끝장내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와 악과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고 무기력해지고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특히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와 또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교회들을 향해서 마가가 쓴 편지예요. 초대교회,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죠. 300년 동안 이어진 그 10대 박해, 끔찍한 박해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마가복음 보면서 견뎠거든요. 그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목숨 걸고 믿음 지켰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로마의 교회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을까요? 지하 무덤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들이 그 승리를 만끽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들도 죄와 악과 사망 권세가 실제로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즉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면 충분하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냥 우리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은혜의 통로를 주셨는데 이거 쓰지 않으면,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제자들이 깨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 집에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보트 하나가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보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물이 발코니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다른 보트가 이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구조를 마다했습니다. 다음 날 물이 차올라서 집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붕과 굴뚝만 겨우 남은 상태에서 지붕 위에 올라앉은 그 남자에게 이번에 헬리콥터가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왔으면 투투투투투투 다가왔는데 이 남자가 뭐라 한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그러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물이 차올라서 이 남자가 빠져 죽었습니다. 죽은 남자가 신통찮은 표정으로 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솔직히 나는 네가 여기에 온 것이 너무 놀랍다.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우스갯소리지만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갑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네를 구하려고 2번이나 보트를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삼시세끼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가지고 꼭 챙겨 먹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 그러면 율법주의래. 나 미치겠어요 진짜. 삼시세끼는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그것도 입이 짧은 사람일수록 정말 신경 써서 먹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율법주의래. 나 미치겠어요 진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 묵상 생활을 방해를 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 악마에게 보낸 31개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는데 참 재밌어요. 때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환자를 망하게 하려면, 여기 환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주일날 아침에 환자 집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들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 환자들 모여가지고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는데 환자를 멸망시키는 방법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이게 그리스도인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줬어. 내 소원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요 기도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어야, 등어리가 찔려야 일어나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베개하고 누우면요 가난한 선비라도 절대로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찾게 돼요.
근데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는 방법,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 무엇을 거래했나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맞아요.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부족할 게 없는 행복한 삶, 그건 그리스도인이 꿈꿀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무엇을 꿈꿉니까? 비록 이 땅에 눈물이 많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죠.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숨 쉬지 않으면요, 바로 죽어요. 먹을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에서 모든 좋은 걸 다 넣어두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삐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원망을 들으셔야만 합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까지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떠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제자들처럼 실패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도 몰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화장실이면 거기서 하십시오. 거기 여러분의 서재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산책로에서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 잘 되면 거기서 하십시오. 문제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율법주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음매 기주고 오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기회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점점 늘리시면 돼요. 하다 보면 기도가 재밌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걸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꿀보다 달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결단하시고,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